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자세, 말씀과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과 자세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이라고 말할 때는 조금은 객관성을 띠고 좀 멀리 서서 관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다면, 말씀과 자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동물과 실제 눈앞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하나의 그림책으로서가 아닌 이것이 실물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며 또한 주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격적 자세를 갖춰야 되겠고,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나올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항상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요청하고 또 들려주시오. 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지극히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든 공사가 다 완성되고 그동안 함께 수고했던 모든 참여자들, 그들의 이름을 다 확인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칠 터이니 모이라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듣겠다는 겁니다. 듣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들려주시오. 분명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수문 앞에 모인 사람을 대략 7천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에스라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었겠는가? 경험과 실력으로 보면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라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었으나 그 외적인 면, 다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였던 그 학사 에스라를 요청하여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들려주시오. 읽어주시오. 이 말씀을 요청했다는 것, 이게 복된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다는 증거는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비록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잘 경청할 줄 알고 또한 지식의 유무,
나이에 고저 관계없이 이 듣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또 그 책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이러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혹은 물건을 대할 때도요. 사람들이 보통 이 거저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이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는 말씀이요, 값없이 받는 것인데 값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 귀한 줄 알게 되면 그 작은 것 버리지 않고 아깝게 여기고 다 먹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그럴 텐데 이 넘쳐나고 풍족해서 귀한 줄 모르면 함부로 낭비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쌀 한 톨 남기지 않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출 자세입니다. 값 없이 듣는 것인데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값을 지불할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사실은 값없이 와서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거저받는 건데 여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을 주고 사는 겁니다. 값없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사는 것이고 또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들여 사는 겁니다. 거저 드릴 수 없으므로 내 시간을 드릴 터이니 말씀하여 주시오. 내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릴 터이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취할 태도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한 말씀이라도 놓칠 수 없다. 듣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먼저 말씀에 삼엄을 지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가질 자세는 들었으면 이제 행하는 거죠. 듣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또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였는가니?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이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행하노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복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자체를 복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혹은 안 들었으면 좋겠고 혹은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린 듣고 고칠 바를 고치며 변화될 바를 변화되고
또 힘써 행할 바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이 에스라가 말할 때 한 사람의 성량이 음량이 뭐 7만 7천 명에서 1만 명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컸다거나 지금처럼 이 방송 장비 시스템이 없었을 것이므로 어떻게 그런 말씀이 전달되었는가? 이때 레위 사람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이 무리지어 모였을 것이고 여기에 레위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 사람들이 여기 협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깨닫게 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의 듣고자 하는 마음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